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24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죠.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리는 피다. 이게 예수와 예수의 피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다. 이제 구약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다. 아벨의 피는 비록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그것이 다 소용이 없고 그저 자기를 구원하는 피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시은 좌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시은 좌다라는 것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벨의 순교의 피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예수와 예수의 피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수식어가 그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온산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시온산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시온산의 새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게 왜 거역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다 이겁니다. 이게 땅에서 경고하신 분, 그것은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이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엄중한 나라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견고하다라는 것은 아주 확실하다 이겁니다. 뭐가 천사들로 주신 말씀이 뭐죠? 율법이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죠. 이것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아주 공정한 공의로운 보응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이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고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엄중한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공정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역사를 하시든지 불뱀으로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던 자를 물어서 죽게 하시고 고라와 다단의 무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져 그 속에
묻히게 되어지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며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유리방황하다가 멸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선 자들만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디딜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완벽한 공의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느냐라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고 그 즉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엄중한 나라냐라는 것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삼가 25절 12장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하신 것 그리고 하늘로 쫓아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에서 경고하셨다. 땅에서 경고하신 것은 이제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여 순종하면 복을 받았죠.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받기도 하고 장수의 복도 받기도 하고 존귀의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은 여지없이 징계와 하나님의 놀라운 저주, 하나님의 놀라운 징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이 땅에서 그와 같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처럼 하늘의 영원한 영광,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율법을 거역한 자들이 공변된 보응을 다 받은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공정한 심판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주 그와 같이 공변된 보응을 받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영광과 복에 대한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영원한 하늘의 복과 영광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는가?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엄중함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낱낱이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거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또 어때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엄중하고 무섭고 두려운 나라인데 한편으로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가까이 가기도 이르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두려워했을 그와 같은 나라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거의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이에요. 심판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지도 않고 그것을 괴념치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첫 번째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세례받은 자가 되어졌으면 당연히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과 하늘에서도 또한 그와 같이 엄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한 새 생명으로 사는 자, 거듭난 자로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육체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별로 두렵지가 아니하고 그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육으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자가 사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자기의 삶의 비중이 영보다 육체가 훨씬 더 많이 되어져 있으니, 그러니 영으로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왜 그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은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의 계명으로 많이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전에 들었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주 몸에 배어져 있고, 특히나 좋으신 하나님, 이제 누누이 강조하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아주 엄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이래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좋다 하시고 저렇게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광야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 사상들이 우리 안에 다 물들어 있어가지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존귀 영화를 위하여 계시는 분으로 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그 마음이 담대하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인데 신명기 21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죽은 시체가 동네 근처에 있게 되어지면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이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 광야에서는 즉각 심판하셨죠. 불뱀으로, 온역으로, 또는 땅을 갈라서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즉각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누가 그 살인을 저질렀는지 아주 중죄인이죠. 장로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셔가지고 아무개가 죽였다 하면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아간이 적들의 그러한 옷이나 금붙이를 취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즉각 아간과 그 가족이 범죄하였음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진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만져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이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와 같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 조건이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듭난 자로서의 사는 시간보다 육체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들었던 말씀들이 그저 좋으신 하나님,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마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저 어때하든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마냥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신앙들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와 같은 나라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저 어설프게 예수 믿고 어설프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장자들의 총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느냐? 그건 얼토당치 않은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받으면서 아들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이요 은총이 되는 것이요 원망 불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남들이 어떠하냐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나가고 있는 우리들인즉,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아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요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한 번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백보자의 심판은 첫째 부활 성도들 이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은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심판과는 상관이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즉각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아들로서 세워가시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항의할 수 없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이 첫째 부활이라는 장자들의 총회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그러나 그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자가 되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 이 땅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엄중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책망과 채찍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시온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니 그것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자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율법의 시대이죠. 광야교회를 통해서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았고 거역하면은 불순종하면 저주요 질병이요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한번 하나님께서 진동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땅에 자기들이 쌓아놓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흔들어서 무너뜨린 것이죠. 아간과 그 가족들을 갖다가 땅속에 묻어버린 것처럼 다 묻어버린 겁니다. 흔들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제 하늘도 하나님께서 진동한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하늘에 속한 자요 천국의 시민이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다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도 또 한 번 진동하신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 있다. 그렇게 쌓은 것 중에 하늘에서도 무너질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늘에서 불에 타 사라질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이니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면은, 그저 헌신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로 쌓여지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냐? 헌신을 한다고 해서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냐?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으리니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자도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썩어지고 불에 타질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도 있고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늘나라에서 불과 같은 공력의 시험을 통과해야 될 터인데 불타질 것들로, 썩어질 것들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다 불에 타 사라지고 겨우 불 가운데서 생명만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주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들이 주님에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증거하고 권능도 나타나는데 주님은 전혀 모르신다라고 주님의 영광의 주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어느 임금의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와가지고 수족을 결박하여 어두운 데 쫓겨나가게 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지 아니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하늘나라에서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한 헌신은 다 헛것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왕이 예수께서 임금이 이제 천사들을 데리고서 올 때, 영광으로 올 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염소는 너희들은 영벌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공의의 나라요, 아주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늘나라에 진동될 때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너진 것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한번 무너져 내린 것은 영원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를 올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번복되거나 다시 회복하거나 돌이킬 수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건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도 한 번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리라.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또 한 번 땅과 하늘을 진동한다고 했죠. 하늘을 진동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번 땅과 하늘을 진동하는데 땅을 진동한다? 또 한 번 땅을 진동한다는 것은 그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짐승표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적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이라는 것을, 음료교회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을 갖다가 다 진멸하심으로 땅도 다시 한번,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도 진동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 교회가 다 자신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고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살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 것이 많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영존할 것들을 위해서 영존치 아니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시고 무너뜨리시겠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니까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막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어요. 이제 그것은 영적인 의미죠. 이제 예수 안에서는 그 모세의 얼굴의 수건을 갖다가 이제 벗겨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꺼풀에 나타난 광채는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인 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적 복 또는 율법을 쫓아 순종하니 이 땅에서 존귀 영광을 누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존귀와 영광,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계속 쫓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처럼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손에 만져지는 것, 이런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오늘날도 여전히 쫓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도 이게 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들어도 왜 그게 되지 아니하는가? 육으로 사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지 못해서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덤덤하게 무뎌져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리고는 징벌로 우리를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 장자들의 총회,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성도로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걸 받게 하신 거예요. 장난삼아 한번 던져보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으니 그에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찌하든지 거듭난 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자. 그러면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16절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장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로 맞이하는 자만이 누리는 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되자 이겁니다. 그러면 진동치 못할 나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지, 누가 하늘나라에서 이 장자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는 의미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의 반열에 우리가 다 서는 자가 되자,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교의 신앙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 나를 온전히 못 박은 자여야만 갈 수 있는 것이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의 지식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매가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받았는데 머리로만 받으면은 전혀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물론 먼저는 지식으로 우리가 먼저 받아야죠. 머리로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달아보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달아보시는 과정들이 있고, 그와 같은 과정들을 무난히 다 통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요, 그들은 이미 이제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역사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한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린다 이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갖다가 세상 복에다가 연결을 시키죠. 세상의 영광에다가 좋으신 하나님, 인본적인 사상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세상 복 받는 말씀으로 다 바꿔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부 다 초점을 거기에다가만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이나 또는 TV에서도 이제 케이블 TV에서는 그 기독교 방송들이 뭐 채널이 서너 개가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셔요. 한 10분만 들어보면 금방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금방 다 알 수가 있어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벌써 이제 최소한도 여기서 제가 온 지가 지금 4년이 다 됐으니 4년을 지금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4년의 제자들은 3년 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을 했죠.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윤곽은 이제 다 들을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자리에 이미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지느냐 안 맺히느냐, 그건 우선 둘째 문제고, 이제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금방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도 하나도 어렵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은 금방 다 분별이 되어져서 무엇이 사람의 계명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요 생수와 수정 같은 생명수의 말씀인지를 금방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다 서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에 더해서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스폰지가 물을 한 번 먹으면 건들기만 하면 그냥 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한 상태가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 날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길이 뭐예요? 경건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무서움, 공포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게 육신 율법적 경건과 율법적 두려움도 있어요. 율법적 경건은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율법적 경건이에요. 율법적 두려움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할까 봐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두려움, 이게 율법적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시온에 이르렀어요. 시온산에 이르른 자로서의 경건과 두려움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살인, 영적인 또 이 도적질, 영적인 간음 이와 같은 것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영적인 경건이고,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중심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죄와 허물을 물 먹듯 그냥 밥 먹듯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다 더 나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는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할까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무엇이 참된 경건이요 두려움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29절,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소멸? 진동할 것들, 영존할 것을 위해서 영존치 못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불로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한 번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리라. 또 한 번 땅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음녀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멸하여 불태우시는 분이시죠.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는 분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떠한 심판이냐? 과연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니까 아주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소멸하시는 불로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엄중한 나라요, 그러한 공정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 재림하실 때도 주의 재림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별로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엄중한 나라인지를 광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다 계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다 덮어버리고 전혀 생각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마냥 좋으신 하나님, 마냥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아들로 세우실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 사랑과 사랑으로 채찍과 징벌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다 징계하신다. 징계는 책망과 징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다 아니 되면 이제 징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큰 책망의 말씀들은 별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상처를 받을까 봐 신앙이 좀 어려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까 봐 미처 하지 못했는데 요 지난 주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책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 책망을 가지고 시험에 들다 그러면은 환난 날에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책망에 시험에 들 정도가 되어지면은 환난 날에 그냥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그냥 떠나도 이제 할 수가 없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책망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한 책망을 몇 번 했더니 한이 맺혔다고 합니다. 이건 육으로 듣는 거예요. 육으로 들으면 인격에 손상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처럼 한이 맺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성령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의 권위로 증거하는 말씀을 육체로 들으니까 인격이 손상되고 기분이 나쁘고 한이 맺힌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럴 분들은 진작에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더 계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환난 날에 그냥 넘어질 거니까 여기 있으면서 괜히 이 말씀 듣고 고민하고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인격으로 들으려면 여러분들 그대로 다 실족하고 환난 날에 아무도 버틸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냥 마냥 어린 신앙이 돼가지고 그냥 젖이나 먹다가 그날 그냥 그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다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지배자의 백부장인데 이탈리아 군대로서의 백부장이 하찮은 어부요 세상에 불악무식한 베드로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자 그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다면 그저 목회자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설교를 하면은 저보다 고참 목사님들이 어떻게 듣는 줄 아십니까? 딱 이러고 고개를 딱 들고 눈을 지그시 감아요. 뭔 소리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그렇게 들으면은 하나도 여러분에겐 영적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지식으로 왔다가 그냥 지식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각각이 달라요. 오늘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찬송을 드리면서 제가 막 박수를 쳤어요. 왜요?
내가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느냐 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내게 주시는 은혜가 각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찬송을 제가 20분 30분 전에 드리면서 제가 그 목소리도 막 그냥 크게 부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또 왔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고 뭐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목사는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성령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거나 뭔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듣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중심이 되어질 때 70년의 비밀을 깨달은 다니엘에게 70일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냥 상식적인 하나님,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 그렇게 알다가 끝나면 환난 날은 절대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엄중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중심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들마다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종부터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한 중심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중심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온전한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